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강해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아멘. 누가 빛이래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또 증언하고 계셔서 한번 여러분에게 트랙을 한번 써봤어요. 오늘 12절부터인데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 뭔지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쉬운 말로 말하면 특성이나 성질, 화내는 성질 말고요.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 그런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신학계에서는 이 말을 좀 많이 써요. 하나님의 속성. 아마 저랑 같이 치령료 공부하신 분, 전도사님과 또 하신 분, 그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날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어떤 복음 말고 공간복음이 3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 3개가 공간복음, 내용과 의미가 거의 흡사한 거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별도죠. 요한복음에 이런 어떤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어떤 사상이 가장 많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멋멋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런 말이에요. 나는 멋멋이다. 요 에고 에이미 사상이 상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마 몇 주 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 계시라는 말은 쉬운 말로 소개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풀어서 말하면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게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상당히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또 뭐 있어요? 끝이에요? 오전 예배보다 못하네요.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다. 또? 그래, 성도다. 또? 이 정도만 하고 가죠 그냥. 이런 게 일종의 내가 누구다라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높은 게 하나 있어요. 자존심.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높아. 이런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흐물텅흐물텅해요. 인생을 사는 것도 고만고만합니다. 당당하지가 못해요. 자신 있게 뭘 못해요.
왜?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건 있잖아요. 나 구원받은 자다. 나 하나님 자녀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다. 나에겐 천국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제대로만 내가 품고 있어도요, 세상 사는 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돈이 좀 없어서? 배움 가방끈이 좀 짧아서? 아니면 인생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서? 내 주변에 지인들이 빈약해서? 뭐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당당하지도 못해. 늘 의미 기죽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겠는가?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자기 정체성의 표현, 이 고백을 한번 봐봐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인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 빛이니 이렇게,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빛이니 빛졌으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된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고.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 참 잘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이 사도 요한의 신학 사상을 좀 훑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고에미. 자, 성경 요한복음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 몇 개 정도 있는데 많은데 한 몇 개만 좀 소개할게요. 이것만 소개해도 아마 2시간은 해야 되니까 이재동 안수사님 어렵죠, 그거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첫째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공부하고 넘어온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떡이니. 그 다음에 오늘 말씀 8장 12절에 뭐라고요? 먼 빛이니. 그걸 여야 돼. 그거 아니면은 잘 들을 때 헷갈려. 빛졌으니 이렇게 들으면 세상의 빛이니. 네. 세 번째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의 기능이 뭡니까? 문의 기능이 들어가고 나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양의 문이셔요. 네. 이 말씀이 10장에 나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맞춰봐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게 다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나의 정체를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가감하게 지금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당당하실까? 진리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은 드러나잖아요. 진리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인 거지. 뭐 이외에도 많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갑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해봐라. 이런 말씀이 특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썼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두 번째 내용,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모습,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은 자다.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따를 때에는 말이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따르고 계십니까? 둘 다. 근데 순서로 보면 믿는 게 먼저죠. 쫓아다니고 그 방역하는 연기 쫓아다니기 그런 따르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는 누가 따르는 겁니까? 믿는 자가 따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한결같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거든. 여기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따른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좀 학문적인 개념에서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이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주님과 연합된 자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안디옥 교회 당시의 교인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누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똑 닮았다. 즉 연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를 다 연하여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 주님이 하신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이게 뭐예요? 연합.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연합. 너와 나는 원래 죄악으로 따로따로였지만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연합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세상 삶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 풍기는 영적인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 뭐 오늘도 교회 가. 이런 단순한 개념이었던 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주님과 하나 된 자인데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데요. 그냥 엉터리로 그냥 텀벙텀벙 자기 멋대로 그렇게 과연 세상을 살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렇게는 안 산다. 어떻게 살아요? 내 정체성 있게 산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소금의 빛이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그랬죠.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어떠한 대적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 해서 그 말을 들었어요? 에?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뭐라고 고백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냥 나오냐고요. 그냥 여러 날 1, 2년 같이 다녔다고 해서 이 고백이 나오냐고요. 여러분은 더 오래 믿었잖아.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된 세월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훨씬 오래됐잖아요. 장로님 그러죠? 근데 왜 그러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잖아. 뭐예요?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사실 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맞고 내가 선하고 내가 옳은 데들 배우고 내가 큰 소리 안 치고 살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내 권리고 내 도리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허리를 굽히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자, 왕 말고 왕자가, 공주하고 여기 왕자들 다 앉아있네. 여러분이 왕자하고 공주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적대기 하나 이렇게 뒤집어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지가 됩니까? 여전히 왕자고 공주입니까? 그러면 당당할까요? 비굴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나를 볼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지만 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는 당당한 거예요. 네. 돈이 조금 없다고요? 그래도 당당해. 내가 누구처럼 가방끈이 좀 짧다고요? 그래도 당당해. 네. 내가 누구처럼 조금 못생겼다고요? 그래도 당당해. 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거죠. 뭐 죽지 말자?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말자. 예수님 봐봐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권력, 무력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대적자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기죽었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 상황이 나라 하여금 꼼짝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면요 정말 속된 말로 콧방구도 안 껴요. 저들이 아무리 그래도 할 말 하시고 그냥 원래 본연의 그 사역의 삶, 메시아로서의 갈 길을 그냥 쭉 하시더라고요. 내가 남자지만 정말 반할 정도로 정말 멋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뭐 내세울 만한 거 없죠. 변면치 못해요. 그래도 기죽지는 않아요. 이 말에 쏙 들어봤나 아니면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해서 그냥 조용하고 있는 건가? 이 정도만 할게요. 네. 갈 길이 머니까 12절 바꾸라는 거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캄캄한 어둠일까? 아니면 영적으로 흑암을 말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는 사탄의 영향을 말하는 걸까? 어떤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겠죠? 네.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부류에 속하는 거죠? 사망에 속한 거예요. 이해가셔요? 네. 근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는다? 어둠에 있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에 있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적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고 있어요.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제가 지금 복습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 갖고도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대단한 것 같고 나보다 더 부자고 더 잘나가고 명예 권세 있어갖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저들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 영생함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허리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살 수 있다는 거지. 이 땅에서 여러분 삶들 얼마나 살겠어요? 지금부터 따져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몇 년이나 가겠어요? 그거 오래 못 가더라고. 여러분, 내놓으라는 사람들, 그게 정치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돈이든 오래 갑니까?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은요? 제가 안 지도 30년인데 아직도 있네. 오래 가네요. 여러분은 잃을 게 없어. 영원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영생함이 있잖아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나 이것만 갖고도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내가 지금 처벅처벅 걸어가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둠의 길이 아니고 이것은 광명의 길, 영생의 길이거든요. 나에겐 그게 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빛이래요. 근데 그 빛을 얻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얻는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거든. 나를 따른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빛 오리지널이야. 본진이에요. 너에게 그 생명의 빛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12절 한 절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깊고요. 그런데 당시의 대적자인 바리새인들은 이 말 뜻을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부분적으로. 그 어둠이 사라진다. 봐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빛이 오나니 어둠을 물러내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여기 원래 캄캄했어요. 아까 6시 때 불 켰어요. 환해지더라고. 이런 원리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안에 심령의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변화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어때요? 좋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녁 예배 잘 나오셨어요. 오전 예배가 아니라. 오전 예배하고는 설교가 달라요. 내용은 같지만 전하는 것들은 또 다르죠. 목사가 거짓말하나 아닌가는 동영상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은 주님이셔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하면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네. 자, 그러면 13절 한번 갈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네. 이 바리새인들은요, 증언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증언은 이래야 된다. 이런 어떠한 자기들만의 고정관념이 있죠. 밑부분에도 이제 이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통달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거를 하나님처럼 신봉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말씀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이들은
네가 참되다고 말하는데 네가 말하는 거는 틀렸다. 왜 이렇게 말했냐는 거지. 모세 율법에 보면 증인은 두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로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알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혼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틀렸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더 내려가서 말씀을 이어서 드릴게요. 하여튼 13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이유는 너 혼자서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모세 율법으로 봐갖고는 이건 잘못된 거다. 증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조금 동문서답 같은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이 증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그쪽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내 증언이 참되다. 왜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근데 너희는 모른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오셨어요? 직장에서 바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왔고 그래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어디로 간대요 또? 이렇게 잘 알아 너무나. 네. 아이, 성적 좋은데? 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자기의 기원이 뭐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나의 사역이 뭐다라는 걸 말했다고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다. 누구로? 메시아로. 아멘이죠.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희는 모른다. 넌 모르고 있지 않느냐? 모르는 주제에 무슨 증거를 이야기하느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지. 그럼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알죠. 그 내용이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너희는 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너희가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으면 내 기원이 뭔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지금 육적으로만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증언에 대한 얘기도 모세 율법에서 말하고는 껍데기 같은 그런 것만 너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신명기 17장 6절이나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뭔 얘기냐? 증인에 대한 말은 맞는데 악에 대하여 말할 때,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사형받을 죽을 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게 모세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 대적자의 관계는 지금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을 자에 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증언에 대한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구별이 갈까요?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확 비틀어 잡으려고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올가미를 씌우고 싶은 거죠. 주님은 그걸 그 속셈을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한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돼 있는데
단어의 문자적인 해석은 육체가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아마 똑같이 육체라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의 의미는 뭐였을까?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외모를 말하는 거지. 주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외모를 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육체를 따라라 이 사르크스는 맞아 육체예요. 몸 바디를 말하는 게 맞는데 이 말을 하셨을 때 진짜 의미는 무슨 의도로 이 말씀했을까? 육체를 따라라는 개념보다는 너희가 외모를 취하고 있다. 너희가 외모적으로 나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근데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이러면 돼요? 외모를 따라 판단하면 돼요? 김정희 권사님이 왜 김씨야? 왜 안경 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에? 너는 왜 은행 통장에 10억이 없는 거야? 너무 많이 불렀죠? 너는 왜 콧구멍이 2개야? 뭐 이렇게 자꾸 사람의 겉칠에만 보면서 판단을 자꾸 하려는 거야. 그러면 정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외모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주셨을 때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영혼을 본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속에 알맹이 넣고 껍데기 있는 율법만 갖고 들이미는 거예요. 왜 안식일 범했어? 왜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왜 꺼내놓는 거야?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꺼내주어요. 뭐가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죽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안식일일지라도 생명을 살려야 돼요? 왜 그러죠? 그게 율법의 알맹이니까. 율법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율법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만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기록하게 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액면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현승 권사님 영혼은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네. 권사님이 입고 있는 외투만 내가 뺏어가면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그 영혼을 보듬어 주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엔 영혼엔 관심이 없어요. 보여주기식.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식.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요. 네. 주님이 아시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여인이 왔었죠? 끌려왔잖아요. 네. 어때서 결과요? 누구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저 혼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똑같은 그런 죄 짓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죄를 진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그 영혼을 보시는 거지. 잘못한 죄 진 그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셨다는 거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굴 보고 계셔요? 죄를 봐요? 그 영혼을 봐요? 말 잘해요? 영혼을 보시죠? 예.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을 별 볼 일 없어요. 볼 게 없어. 민희식 집사님 어때?
맞죠? 그렇게 말하는 저는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시듯이 우리도 서로 그 영혼을 봐야 되는 거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나의 어떤 이 겉에 있는 이런 거는요 세상에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유익하다 그러지 않다 이거 차이일 뿐이지 영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어떠한 성경적 윤리 이걸 잘 가져야 돼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평생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뭐라고 하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안 보고 자꾸 이상한만 보고서 따지려고 한다는 거지. 누구처럼 이 말이 달변이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말을 좀 제대로 좀 못하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말 잘하는 솜씨를 봐야 돼요? 그 영혼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다라는 거지. 우리는 바리새인을 닮아야 합니다? 아니에요? 안 졸고 있구나. 예수님을 닮아야죠. 16절 볼게요.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판단을 안 해. 나는 판단은 안 하지만 만일 판단한다고 하면 내 판단은 참되다. 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느 한쪽에 인간적으로 외모를 보고 쏠려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리를 갖고 난 판단한다라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되다라는 거지. 나는 참되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진리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여기 봐봐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판단은 옳은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장으로 볼 때는. 근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혼자고 나 혼자서 주저리 말하는 것 같으면 내 말은 참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참되다고 말한 것은 나 혼자 독자적인 게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분이 하는 말을 나는 하는 거다. 그래서 뭐하다? 참되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바리새인들은 케오페죠.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들도 태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욱박을 지를 수는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말이기 때문에 참되다. 여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16절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 볼까요?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여러분 무장을 해도요 세상에 겁날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믿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하나님 엄청나게 부자니까 떨어질 게 많아. 그래서 좋아요? 하여튼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지아야 그러지? 뭐가 좋은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게 유익한 게 뭘까? 첫 번째, 보호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의미는 나를 두루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거는 성경에서 수없이 고백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많잖아요. 피난처다, 산성이다, 바위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신앙의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제가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치면 불안전하죠.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서 언제든지 여러분 데서 내가 탁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영이시라. 예.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이시기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근데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나 혼자 딱 동그라미 나가 있으면 누가 와서 해꾸지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하면 뭐가 좋을까요?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해준다? 증거.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신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내가 말해야 되는데 말할 주변이 없어. 내가 분명히 진실한데 이 진실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지만 내 말을 믿을까? 내 창자를 열어서 해준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아주 답답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의 입김의 변호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개념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이게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보혜사라는 이 원어적인 이 뜻은 변호예요, 변호. 그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나의 변호인으로서 내가 말 못하고 내가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대신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어디 한바탕 해버릴까? 한번 쏴줘버릴까? 도저히 못 참겠어. 막 근질근질한 거지. 그러나 기도하면서 참을 때 성령께서는 대신 변호를 해주시고, 이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의 대적자의 머리에 숯불을 얹으시고 내가 심판함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이토록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줘. 나를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야, 두시가 네가 말해봐 하고 사람들 막 말하잖아, 옆에서 친구들이. 근데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내가 다 아는 게 없어. 부족해 내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두시가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해줄게. 대신 변해주는 거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진실함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개념 속에 변호,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맞춰봐요. 뭐를 말해도 아마 맞을 것 같아.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뭐 능력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말이죠.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위엄을 느껴요. 위협이 말고 위엄. 내가 말 한마디 안 하는데도 나에게서 느껴지는 권세가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새를 형성해갖고 달려들어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그 어둠은 주님의 밝은 빛으로 막아냅니다. 네, 막아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요? 네. 그럼 우리 성령이가 연애를 하는데, 아니 서로 좋아서 용주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용주가 자꾸 깜봐. 괜히 무시하는 말 툭툭 던지고 말이죠. 짝 잡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 기분이? 나쁘대잖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뭐 나보다 어쩌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것을 체험해 보신 적들은 있으시죠? 이때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성화, 그 뭐 마리아의 초상화에 뒤에 이렇게 뭐라 그래? 이 후광이라고 표현하는데 막 빛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잖아요. 베드로에도 막 예수님에도 막 있잖아요. 후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하고는 격리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권능이 이자와 함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캐톨릭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한 뭐 동상이든지 그림 있으면요 아주 닳고 달아요. 하도 막 이래가지고. 왜요? 그 능력이 나에게도 그래갖고 아들 낳고 싶으면 거기 가서 또 막 이러고. 이젠 아들은 아니래, 딸이래. 정말 여러분 여기 다녀보면, 여행지 가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무슨 기적이 있네 어쩌네 이렇게 전설 같은 얘기 있으면은 능력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이 나를 겁박할 수 없고, 세상이 어둠이 나를 압제할 수 없고, 사망이 나를 누를 수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니까 그는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외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주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 정도면 오늘 강연은 잘 된 거죠? 근데 더 해야 되겠어요. 안 끝났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16절에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뭐가 유익했을까? 3가지 말씀드렸고요.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네. 뭐라 그래?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17장 19장에. 네. 자, 아까 했으니까 그건 했던 거는 이제 말고, 여기 보면 말이죠, 참 재밌는, 뭐 재밌다니까 또 여러분 뭐 코미디 하나 또 생각하면 안 돼. 왜 뭐가 재밌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율법이라 그래요.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에요? 크게. 아까 정체성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했다고 벌써 코가 쏙 들어간 거예요. 무슨 율법? 모세 율법.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가르쳐 말하는데 너희 율법이라는 거야. 너희 율법.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모세 율법은 나의 율법인 거야. 우리의 율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 율법이라는 거야. 뭔가 이상하게 분리시키는 듯한 느낌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믿고 있는 그 율법은 껍데기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정말 주님이 주신 율법은 껍데기 아니에요. 생명 있는 율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으나 껍데기로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알맹이에요? 믿어도 돼요? 정말 믿어도 됩니까? 소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무슨 믿음이에요? 알맹이, 껍데기? 알맹이. 예수님의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보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개념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생명이 없어요, 그게. 생명이. 왜? 영생하는 게 없잖아. 영적인 게 없잖아. 껍데기밖에 없어요. 흉내만 내고 외식이나 하고요. 가식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다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신앙의 보수적인 사람들, 그냥 쓰잘데기 없이 그냥 세상에 그냥 자유네 어쩌네 이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오리지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우리는 그런 신앙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이 담겨져 있는 알맹이 신앙. 우리는 그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라는 얘기죠.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증인의 구성이 형성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의 근거에서 증인을 찾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에 의한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증인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위한 증인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정답이죠. 근데 여기서만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누가 자꾸 내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자꾸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게 있잖아. 이참에 한번 바꿔보실래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 예배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코가 쑥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요. 네. 이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증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 누가 여러분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 기도 외에는 이런 능에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기도가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에휴, 힘도 없어갖고 머저리 같이 그런 자나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옆 동네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힘없고 바보 같은 사람만 기도하나요? 민희삭 집사님 밤 늦게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던데 그런 사람 같으면 안 왔죠? 일찍 들어서 발 닦고 자야지. 예. 우리 인생을 터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의 삶을 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살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그래요. 그들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18절에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해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맞아 없지. 이건 육적인 거야. 이미 예수님은 이 성장했을 때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잘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고 뭐 등등등등등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출생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나사렛이요?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야 당신 아버지는 죽어서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슨 아버지가 증언해 준다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것만 지금 본 거죠. 이해가요? 아까도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육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한다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킨 거죠.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대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같은 사랑이었을까요? 틀렸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육적인 생각을 한 거죠. 주님과 나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보고서 필리아 우정의 사랑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서로가 어긋났어요. 한 번 물으면 될 것을 그래서 또 물어요. 3번을 묻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믿고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걸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겠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죠. 분명하죠? 네. 우리는 그냥 타 종교처럼 어느 그냥 정해놓은 하나님 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봐야죠. 저는 이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추궁했을 때 뭔지 느낌이 있어요.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앞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희는 나를 믿었으리라. 그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써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태생적으로 조상 대대부터 내려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내가 열정적으로 믿는 바리새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고 가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라요? 알아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다 같이 믿고 있어요. 다 같이 예배 같이 드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매사에다 외모를 보기만 하죠. 육신을 따라서만 판단하게 되겠죠. 이게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다. 구분 가시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답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네.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헌금함 앞에서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려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기억 속에 담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말로 해도 이해 안 되거든요. 일단 그림이라도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겠지. 자, 오늘 그냥 할게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두 가지 용어로 사용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알았어요. 히에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도 알았어요. 나오스. 히에론과 나오스. 자, 히에론은 전체를 다 표현할 때 히에론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성경 다 번역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주차장도 포함되고요. 저 1층도 포함되고요. 옥상도 포함되겠지? 다 히에론. 나오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이 지성소와 성소 여기. 요게 이제 구분이 가는 겁니다.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예. 아니 뭐 원어는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렇게 둘로 부른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보자. 전체 사각입니다. 사각. 아유, 이걸 해야 되겠다. 자,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 정사가 기분 좋은데. 자, 있는데 요쪽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이 헌금함이 있는 장소가 이 여인의 뜰에 있어요. 왜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네. 아무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뜰에다가 헌금함을 설치해놨어요. 이해가요? 네.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이 헌금함은 아니죠. 네. 성소, 지성소 앞에 성소에 있어 번제단이 거기 있으니까 이 헌금함은 그거하고는 개념 다릅니다. 우리 헌금함처럼. 그래갖고 뭐 여인들도 또 때로는 이방인들도 이런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하고 자기의 뭔가 그것을 아뢰고 이럴 때 드리는 헌금함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아셨죠? 네. 이 헌금함.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하셨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헌금함에서 들어가면은 여기 여인의 뜰인데 여인의 뜰에서 딱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남자들의 뜰일 거예요. 여기는 여인의 뜰, 여기는 이방인의 뜰.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가면 번제단 있고 지성소인데 여기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뒤에 있는 거 설명할 때 도움이 돼요. 이방인의 뜰, 넘어가면 여인의 뜰, 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더 깊이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 요 정도. 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하기 쉬울 거예요. 봐봐요.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잡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 바리새인과 여러 지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어디냐면 여기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고대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작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 거리가 길지 않아요. 하면 여기 끝에서 한 저 끝에 정도? 네.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제사장 뜰 요 중간에 가지트라는 게 있어요. 가지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듬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지트에는 누가 있느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수시로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가 여기 있어요. 중간에. 여인의 뜰 지나서 이스라엘 뜰 지나서 제사장의 뜰 그 사이에 여기 모여 있는가? 그러면 이거는 거리상 더 가까운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그런데 잡지 않았어요. 왜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이 다른 박질 도망간다고 해도 이건 체포가 가능해요. 너무 근사치의 거리예요. 그들은 항상 거기에 몰려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도 있고 또 가야바 제사장이라나 이 제사장의 간절을 지키는 또 병사들이 따로 있고요. 로마 군들도 있고요.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지만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도 잡지 않았다. 그냥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걸 다 아니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지금 20절에 헌금함 앞에서 했다라는 것을 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쭉 강의하면서 지금 제가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 중요하죠?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때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그렇게 불도처럼 막 밀어붙이는 거야. 잘 될까요?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때를 따라서 내가 가면 좋을 수밖에 없죠. 이 때보다 더 큰 의미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 때를 주시거든.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가장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이게 아주 치밀하게 엄청나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경륜 어쩌고 그런 거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쉬운 표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하고 딱 퍼즐되면 안 될 것도 되고요, 되도도 잘 돼요. 네,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해갖고 내가 고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의 때야. 그게 곧 승리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외식이라든지 겉모양이라든지 육체를 따라서든지 뭐 이런 쪽으로 쫓아갈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때가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뭘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시면서 그걸 선택한다면 좋겠다 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